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좀 맞추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못 외우셔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또 외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를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다고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하지만 이 사랑의 열매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이 사랑으로부터 나머지 8가지의 열매들이 비롯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희락에 대해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희락 대신 기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저는 이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면서 개인적으로 다 부족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이 기쁨의 열매였습니다. 2008년도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남녀 대상으로 20대부터 50대 사이의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10번 정도 웃는데 한 번 웃을 때 8.6초, 평균 8.6초를 웃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90초 정도 웃게 되어지죠.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시간 6분 정도 됐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3시간 6분. 그런데 남녀하고 여자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여성들이 3시간 30분, 남성이 2시간 30분,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1분 30초 웃고 그리고 3시간은 근심하고 걱정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에 그런 모습들을 참여하였는데, 굉장히 놀랬던 것이 이 예배가 굉장히 뜨겁고 기도를 열정적으로 감당하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예배 때마다 울어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한국 성도들은 왜 예배 때마다 그렇게 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우리들은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때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함으로 눈물 흘리며 지내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그 승리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기쁨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글에서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시편부터 사도행전을 거쳐 빌립보서까지 이를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놀라울 정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많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에 반해서 우리에게 또한 기뻐하라, 이웃 여야를 막론하고 마음속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둘라 한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정말 팍팍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좀 더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를 기뻐하라 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을 함께 읽을 텐데, 야고보서 먼저 1장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종류의 여러 각양각색의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도 바로 이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벌써 다 외우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죠? 2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2번이나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동안 그가 쓰고 있는 그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권면할 만한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쓴 옥중 편지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을 보내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불법하고 죄를 범하여 내가 그렇게 갔으면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으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빌립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를 읽다 보면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기쁨의 선신이라고 불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자신 안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말할 수 없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그 안에 기뻐해야지 하고 억지함으로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라라고 지금 권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희락, 성령의 열매 희락,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른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희락,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내면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견고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 충만의 기쁨, 근원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기쁨은요, 외부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오는 기쁨이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기쁨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쾌락이라고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서도 결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빈 마음들을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채우려고 더 화려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쁨은요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왕은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인생 말년 가운데 자신이 삶을 쭉 회고하며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 그 하나님 없이 누렸던 그 모든 즐거움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지에 대해서 그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실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2장 1절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좀 쉽게 쉬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건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그는 이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보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실험 가운데 하나가 2장 3절에 보면은 술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쾌락을 즐겨보았지만 그것도 헛되었고, 2장 4절 이후에는 여러 가지 큰 사역들, 그런 여러 가지 일의 성취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을 위해서 궁전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과원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수목을 기르고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또한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고 또 자신을 위해서 놀이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가 아내들만 1000명이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그런 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들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줄 아십니까?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무엇이든지 다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 결과론적인 고백이 무엇이냐면 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무엇을 잡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바람을 한번 잡아보신 적 있어요? 네. 헛된 인생, 아무것도 내가 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 자신 안에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그 만족을 누릴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기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도서 2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공허함과 허무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맺길 원하는 기쁨,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기쁨의 근원인 되시고 대상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쁨이 과연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은 너무 어려서부터 자주 또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격들을 너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할 인생들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을 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견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빼앗지 않아요.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근심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구원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처음에 전도하러 갔을 때 빌립보 감옥에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매를 맞고 갇힌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그 안에 넘쳐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들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슨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나타내지면 여러분 안에 그 기쁨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고통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그 고통과 환난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구원과 그 어떤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현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어주실 그 구원의 풍성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확신해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장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 구원이 견고한 사람들은 그 근원적인 감격과 기쁨을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해서, 내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어떤 곳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고 근간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이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 거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두 번이나 말하는데 가장 앞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주고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주 밖에서 얻는 기쁨들은 그것은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7가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선언하신 나는 누구이다 라는 표현을 7가지를 사용하셨는데, 그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모든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그의 제자들이 다 가지인데, 이 가지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만 하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나무의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부터, 이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 그 모든 물,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해서 열매를 절절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가지된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에 이 열매를 맺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열매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거한다는 게 구체적인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막 내가 이것도 구하고 싶고 저것도 구하고 싶고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전반부에 있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계명을, 가장 큰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삶,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넘쳐난다고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도 참된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충만하게. 그 기쁨이 흘러나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기쁨의 열매, 실학의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면 주 안에 거하시되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숙제를 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사랑의 수고 잘 감당하셨습니까? 1부, 2부, 3부 대답은 안 하시는데 속으로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이 한 주간에 좀 만나는 사람들, 또 통화하고 대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좀 사랑의 수고를 이전보다 더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을 맞이했는데 아이들이 방학 기간이에요. 방학 기간이니까 월요일 아빠 쉬는 날만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못 놀아줬어요. 뭐 교회 특세도 있었고 또 뭐가 있고 해서 못 놀았는데, 지난 주간 이제 월요일 날은 아무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뭐 하고 싶냐? 했더니 아들들이 산에 가고 싶다고, 등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들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불악산에 아이들과 같이 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코스로 가볍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여서 운동 삼아서 그래, 좋아,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면서 아이들이 오늘은 좀 더 멀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피곤한데 좀 갔다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좀 더 가자는 거예요. 근데 계속 뭐가 생각나면 말씀이 생각나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이 가자는 대로 또 가자, 그래 가자 하다 보니까 원래 평소에 1시간 반 거리였는데 그날은 3시간이 넘게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제 저녁에 아이들이 가까이 있는 용인에 있는 아는 목사님 댁에 이제 놀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그때 말씀이 또 생각나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같이 제 아내랑 이 아들들 데리고 또 가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운전해서 간 거는 아니지만 제 아내가 운전해서 갔지만, 가서 저녁 아마 10시까지, 10시 전까지 아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교제를 나누고 놀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날 하루 즐거웠던 그 표정과 얼굴들을 보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을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이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때 정말 기뻤다라는 것들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즐거웠던, 정말 기뻤던 시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뽑으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딱 드러났던 게 뭐였냐면, 아이가 태어나는 그때가 저에게는 참 기뻤던 것으로 지금도 이렇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큰아이, 그러니까 이 온유가 태어났을 때, 아내는 굉장히 진통하느라고 24시간 진통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딱 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런 감정, 그래서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제 또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아이의 성별을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안 알려줬던 때였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성별을 알지 못했는데 어른들이 산모의 배를 보면서 이 녀석은 무조건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아들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산부인과가 떠나갈 정도로 딸났다 이렇게 소리 질렀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이와 같은 큰 감격과 기쁨의 그 표현이 나오는 장면들을 여러분 쭉 찾아보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질 때 이런 감격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될 때 그들 안에 참된 이런 기쁨의 고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자 그가 일어나게 돼요. 그가 성전에서 뛰고 걷고 즐거워하며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늘 어둡고 뭔가 소외되고 이렇게 주눅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이 주께 돌아올 때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 죄인된 인생들이 참된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어지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이 장면들을 소개해 줄 때 여기서 본문들마다 늘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찾은 거에 대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동네가 잔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기쁨이 바로 누구의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게 되어져서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때, 어린아이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은 해산하는 수고와 그 아픔 모든 것들을 잊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기 원하기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희락의 열매를 진정 맺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찾으시고 그를 주님께 인도하여서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다른 우리 안에 근본적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매로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주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누구의 기쁨에 동참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 나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위를 둘러봐도 기뻐할 수 없는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듯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또 숙제를 드립니다.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선배들이 해줬던 이야기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기쁨이라는 조이라는 글자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줬어요. 조이, 기쁨을 기억하라.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기쁨이라는 JOY라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쭉 보면은 의미를 좀 저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저희에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내가 첫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가 되고 내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되어질 때 오히려 내 기쁨이 사라질 것 같고 소멸되어질 것 같고 축소되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이 말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간을 지나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 순서들이 내 안에 실천되어질 때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나는 마지막. 좀 서운해요? 나는 마지막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늘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이 한 주간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좀 생각해 보되,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족들이나 친족들이나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에게 내가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올 한 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하시고요,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면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섬기시며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들마다 사랑의 수고가 감당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참된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화평의 열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